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가 이름하여 선악과라 그러죠. 그리고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를 간단하게 선악과 사건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건, 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었고 저 역시도 많이 설교했습니다. 옛적에는 이 사건의 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마귀가 어떤 수작을 써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원래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고 또는 취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는 구원이 날 수 없다.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찰을 다른 설교 말씀할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잘 아는 이야기를 그동안에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선악과가 뭔지 잘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었다. 따먹어서 어떻게 됐냐? 죄를 짓고 죽게 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선악과가 뭐냐? 라고 하면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놓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선악과 자체가 무엇인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주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걸 저희 씨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핵심, 가장 가운데 있는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거기다 두셨고 먹지 말라 하고 먹으면 죽는 거냐 이 말이죠. 결론은 선악과의 정체가 이 모든 일의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자체는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는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제로 삼아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연구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지난주죠, 수요일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받은 충격 내지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선악과 사건은 성경 전체를 읽는 눈을 열어줍니다.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무궁무진하게 아직도 설교할 것 같으면 한 10번은 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을 할 수 있겠냐. 1시간짜리 설교를 10번 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무궁무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 되게 하셨냐? 우리가 죄 짓길 바란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사랑이 많은데 그거 왜 안 막으시냐? 먹으라고 냅두고 뱀이 들어와가지고 꼬리치도록 왜 냅뒀냐? 그렇죠?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과연 선악과 자체는 무엇이며 거기에 왜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미처 거기까지 말 그대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시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열매 자체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길게 해주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줍니다. 앞뒤를 감싸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이 있고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선악과는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이름 자체에도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요. 말 그 자체 이게 뭐냐면요,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겁나기 쉽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선과 악을 아는 건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죠?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아니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분별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못이라고 그게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완전 도덕적으로 무지한 상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열매를 먹고 난 후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막을 이유가 없고요, 도리어 먹으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잖아요. 악인들을 쫓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못하겠을까요?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단순한 도덕성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와 기능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이 시간 말씀 듣는데 뭐랄까요? 주제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선택된 본문, 선악과 사건이 길지만은 선택된 본문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째는 그 열매 맺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는 왜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었을까?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걸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세 번째, 그리고 다른 거는 안 죽는데 왜 그것을 먹으면 죽는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대답해 가다 보면,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작년 5월 달에도 이 선악과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서양 사람처럼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말을 일상생활에 잘 안 써요. 좀 격이 있는 표현을 배우지만 평상시엔 잘 안 써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그 설교문을 보면 설교자의 언어가 다른 언어들보다 언어의 수준이 높아요. 격조가 있는 언어를 주로 쓰고요. 그리고 단어가 좀 고급 단어를 씁니다. 우리처럼 우리 목사들은 좀 가벼운 면이 있잖아요. 막 우스갯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말의 품격 안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가 때로는 주제에 따라서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려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미안하지만 여러분 텔레비 설교자를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평상시 쓰는 언어와 좀 다르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봐보세요. 일상 언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일상 언어의 이상의 의미와 그 능력과 격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땅에서 나무가 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갔다가 뽑아다 심은 게 아니고요, 난 거예요. 동산 중앙에도 두 나무가 돋아난 겁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요, 북한에서 번역한 조선어 성경이에요. 거기에 참 맛깔스럽고 이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쑥쑥 자라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려면은 먼저 이 생명나무도 알아야 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한번 했고요. 몇 주 전에. 보통 이런 말 하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자, 봐보세요. 다른 나무들은 동산에 펼쳐져 있는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만 돋아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생명나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나무가 공이 똑같이 동산 중앙에서 이렇게 돋아났거든요. 같은 장소에 같은 격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기능은 다른 성질의 기능이지만 그 기능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기능이 뭐랄까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우월함,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다른 나무는 과실을 주고 배만 부르게 할 뿐이고 맛만 주게 하지만 이거는 기능적으로 우월함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고 다른 거는 썩을 양식 먹어봐야 배 사람은 끝이지만 또 하나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은 동등하다 이런 말입니다. 동등하게 중요하고 동등하게 지켜져야 하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우리가 꼭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꼭 주고 싶죠. 방향은 반대지만 같은 크기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절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나무가 공이 똑같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 가진 능력과 기능의 우월함이 동등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질은 다른데 그 다른 성질의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나의 형상으로 끝까지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살아라는 그 마음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 자체로 선한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좋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능적으로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차가 좋은데 그 말은 밟으면 나간다는 얘기죠. 좋다라는 건 첫 번째 기능적으로 적합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심미적, 미적 관점에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능력이 온전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조화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말하면 하나님의 성질에 배치되지 않냐고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이 모든 만물이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 위치한 배치나 그 기능이나 역할도 다 보기에 좋았다.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람은요 이를 잘 보세요. 하나도 불만 없이 선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준 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고 하나는 먹으라 한 거 하나는 먹지 말라 한 것에도 전혀 불만이 없었고 할렐루야 감사했고 그걸 잘 지켰고 거기다가 아내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뼈요 내 살이라고 할렐루야 만세를 불렀어요. 그걸 완전하게 연합을 했어요. 그 선함과 좋음에 완전하게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대로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것을 경제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성경은요 노동을 금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버리라고 안 합니다. 노동의 성질이 달라진 겁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노예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노동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좋은 상태를 더 복되게 하는 데 노동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노동이 최고의 상태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과 그러니까는 일과 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육체의 수고는 이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일단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봐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더욱 복되게 누리게 하려고 명하신 것들이고 그것을 최초의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닮았고 아무 이 범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100% 오케이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나님 하신 일에 불만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이 잘못해서 아니라 이 온전한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것이지 그 하나님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깨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는
이유와 당위를 갖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고 여기에 대하여 사람이 만족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으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이제 그때서 도덕성이 발생한다는 뜻이냐면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누구죠? 뱀이 와가지고 먹으라 할 때도 뭐라 하냐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도덕성은 같이 움직입니다. 의지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빌미를 잡힌 거는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면서 뭔가 이게 이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먹지는 않았어요. 먹을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도덕성, 없는 도덕성을 생기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기계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부터 뭐가 옳고 그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나무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니면은 그럼 이게 뭔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은 도덕성이라고 우리 사람의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그게 생긴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정도라면 이거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은 허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니라잖아요. 허용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옳고 그름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나님이 금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동급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많이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생명은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얻죠. 생명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의존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선악의 근본적인 판단을 철저히 누구에게 의존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존을 하는데 잘 보세요. 생명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주고 싶다는 거고 이 선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근거를 주시죠. 요거는 너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 되는 건 너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죠. 여기에 대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옳습니다 그랬다고요. 분명히. 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렇게 명령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기계처럼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뭐든지 이렇게 딱 버튼을 눌러서 고정이 되어버렸다면 이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죠. 명령은요 사람의 지정의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의 의지와 도덕성을 작동시켜서 활용해서 내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먹고 싶은 마음 생길 거야. 먹고 싶은 마음을 그 욕구를 부재시킨 게 아니에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못 알아보게 눈을 가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뭔지도 모르게 지식을 마비시킨 것도 아니에요. 걸음이 이리 가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3m 앞에 발걸음이 삐삐삐 돌려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것도 아니에요. 손대고 싶으면 손댈 수 있고요. 따고 싶으면 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쩌라고요? 너의 의지를, 내 명령을 항상 네 마음에 두고 이 말씀에 네 마음을 부합시켜서 연합시켜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으리라. 결과 우리는 진짜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죽음의 일부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로 이 음식을 먹고 사람의 이 마음의 변화라는데 네. 벗은 게 부끄러워졌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내 또는 뱀에게 죄의 핑계를 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벽함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함이 깨져버리면 불완벽이죠. 그죠? 완전함이 없어지면 불완전입니다. 불완전하면서 크기가 좀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완전과 불완전은 근본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더 완강히 거부할 수 있고 조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를까 싶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숨었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보기 좋아서 나 자신을 보고도 참 멋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부끄럽다 그랬어요.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니. 나 자신을 이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진 나 자신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다른 이 앞에 나설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여러 피조물들 앞에 나서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요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 아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내와 분리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부부지간에 보증만 잘못 써가지고 가산이 탕진되거나 도망치는 신세가 됐다 치자고. 근데 부인이 남편 몰래 남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버리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무슨 일하면 아내가 한 일, 그거는 먹기 좋으니까 남편과 같이 먹자 한 거예요. 같이 먹어놓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 죽음의 핑계를 댔어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재산이 조금 오고 가는 것도 요즘에 서로 갈라서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생명을 잃음에 대하여 얘 핑계를 댄 거예요. 이 아내 때문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부부가 온전히 하나로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게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음은 완전히 실제로 생명을 잃는 것인데 그 이름의 부분적인 현상이 자기 몸에 대한 시각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서 그게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죽음입니다. 죽음의 일부분들입니다. 자, 마귀가 뭐라고 여자를 꼬드겼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이렇게 말했어요. 옛뱀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의 정체가 뭡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랬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의 정체는 뭡니까? 또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속을 보고 마귀라 그런 거죠. 그 말입니다.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라는 짐승에게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게 됐고 사람을 꼬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후에도 계속 뱀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그 힘을 역사합니다. 물론 좋은 힘은 아니죠.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뱀을 이야기합니다. 마귀할 때 뱀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 내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하라입니다. 그 뭐냐면 일하라였어요. 노동을 하라였습니다. 경작하고 다스려라. 이걸 하면 할수록 복을 더욱 복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그렇죠? 하나는 하지 마라 했어요. 먹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하도 된다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제 앞에 거는 복을 더 복되게 하는 거고, 가운데 거 해도 된다는 복을 누리는 거고, 마지막 거 하지 마라는 복을 빼앗기는 것을 파괴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새끼는 뭐라냐면 먹어도 된다 그랬죠.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것이 복을 진짜 누리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를 너에게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 하는 말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의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거짓말한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형상이지 형상의 본질적인 기능을 빼고 만들었다. 이 구발한 겁니다. 형상과 모양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면서,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안 줘? 야, 이거 짝퉁이네, 가짜네. 요즘 말로 그런 거죠. 명품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고 내용물을 보면 부실하죠. 마귀의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저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너희는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이 되려면 모양은 그거잖아요. 누가 네 보고 하나님이래 그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면서. 근데 처럼의 본질이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처럼이 되냐 이 말이야. 마귀의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게 바꿔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처럼이 아직 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만족스럽지. 야, 너 속은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어. 아니, 오해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처럼에 처럼만 완벽하게 갖춰줘도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있어. 그러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하나님처럼? 야,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했네. 마귀가 지금 하나님 거짓말했다.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되고 싶은 욕구도 못 가지게 죽는다고 엎어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이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요, 신뢰감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말대로 그 빠진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처럼을 끝까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좋은데 이거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결국 육체가 그 경계를 넘어서겠다는 뜻이고요, 다름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은 속였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숨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실상은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리 안 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말을 따르면 사람은 육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할 때 봐보세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의 범위까지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죠?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자, 이 무서움을 먼저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기 전에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항상 전략이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도 모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모험이야. 이거는 걱정하지 마, 안전해. 이거를 사람에게 이 마음에 안심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한 말이 죽지 않는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하면 죄를 짓게 할 때는 먼저 그 마음에서 심판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한 첫 번째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바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제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인은 뭐라고 시편에 하나님을 무수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악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게 악인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자, 이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를 봤습니다. 이전에도 봤죠. 근데 이렇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더라. 여기까지는 다른 열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이 열매에서 이런 느낌조차도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경계했다는 얘기죠. 이 열매는 처음부터 그냥 탐스럽게 열려있는 열매였어요. 보기에도 좋게 열려있을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열려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경고를 받으면 그것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작동하려고 할 때 딱 멈추죠. 그래서 이게 멈춰졌어요. 그래서 다른 보암직한 열매들, 먹음직한 열매들에게 손이 가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제되고 나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이게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먹음직하네. 야, 탐스럽다. 점점 마음이 끌리죠. 결정탄이 이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고 말입니다. 영리하게. 말 그대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러고 보니 딱 그렇게 생겼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도 주었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 이 벗은 줄을 안 것은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입니까? 훌륭하십니다만은 두 가지 다죠. 봐보세요.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했고, 그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고, 또 하나는 죽는다 그랬고, 먹고 났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죠. 예, 선악을 알게 되었고 또 죽었기 때문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또 죄의 핑계를 댔죠. 이거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들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자기 몸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주 보기 좋았고 진짜 말도 환희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라 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최초의 이 상태가 불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뭘 더해야 온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가 덧입혀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상태가 불완전하게 보여버립니다.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보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몸은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몸인데 뭐예요?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더해지지 않으면 이 자체로는 이 사람들이나 이 짐승들 앞에 내보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짐승이 입은 털만 또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나가랴?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살게 되겠죠.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이제부터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을 내려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최초의 결정이 뭡니까?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숨는 겁니다. 봐보세요. 누가 여기서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아담이 순전히 자기 안에서 결정된 일들입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도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야 창피하다 뭐 좀 가리지 그래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 자기 스스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누가 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속에서 나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생각이 피해야 되겠다, 무섭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만 보면 안 돼요. 죄의 결과로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 결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악이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자기 안에서 드는 생각,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한 최초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과 숨는 것. 여기 숲입니다. 숲. 저 멀리서 하나님 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말 그대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의 판단을 이렇게 죄 왜 이 먹었냐고 이유를 하나님이 물을 때 대답을 하는 거 보면요, 또 누가 역시 뭐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 속에서 나오는 말, 속 생각, 말 그대로 우리 속 사람이 예전과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던 이 많은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던 아내를 자기 악의 원흉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니 하나님이 죄의 근원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담이 생각에 옳은 답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담의 대답과 하와의 대답은 상당히 무미건조하다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왜 그러냐 물을 때는 경위를 꼭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위를 말하기 전에 엄마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라는 말이 꼭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그 물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건조하게 왜 그랬냐면요 얘가 먹으라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순서 시간의 순서대로만 말했을 뿐이에요. 벌써 마비되어 죽어버린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는 의지와 감정을 집어넣냐면 저 여자가 핑계를 대는 데는 의지와 감정을 집어넣고요, 하나님이 묻는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마땅히 드려야 될 감정적 발동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막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잘못했으면 이런 감정적 발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핑계를 대고 탓을 돌리는 데는 하나님이 됐건 아내가 됐건 가장 자기에게 중요하고 복된 존재들에게 이 모든 죄의 탓을 돌리는 데는 감정과 의지가 아주 최상급으로 발동이 돼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걸 하라 그랬으면 아니요. 피조물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모든 명령을 자동적으로 지키는 순종의 전능함을 주지 않았어요. 피조물은요, 유한성 안에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이 피조물의 유한성 안에서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피조물의 이 갖고 있는 능력이란 것은 온전하게 발동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반하나님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걸 두시고 또 뭐랄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준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거의 결론을 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마지막 말씀 3장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와하고 아담이 다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만 지금 지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인류의 대표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로서 선악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 정체는 뭐냐면, 이거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안다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창조될 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짓고, 짐승들 보고 이름을 짓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선악 기준이 있어야죠. 조금 더 나은 것과 덜 좋은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내를 보고도 보세요. 최상급의 노래를 불렀죠. 예, 그 말은 이미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뭐냐면, 피조물의 유한성에 적합한 선악을 아는 능력,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애시당초 갖지 못하게 뭐랄까요,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줬으면 그 열 수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피조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악을 아는 근본적 지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요것까지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라고는 물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물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럼 부모에게도 묻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아무리 개똥 같아 불러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존재했냐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이건 너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속한 그것을 너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것은 나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안 가르쳐주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 구분선이 있다는 것을 뭐하러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있어서 네가 가진 최상의 능력이 어디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싶으신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존재고 생명은 존재잖아요. 하나는 이 땅의 삶의 영위에 관한 문제.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 생명을 얻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로서, 피조물 중에는 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지식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으로 놓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험으로서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죄니까 죽음이라는 벌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발생한 게 뭐냐면 선을 알게 하는 능력이 탑재됐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그거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굳이 사망이라는 벌을 주지 않아도 본래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징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집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장로님 있고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드렸어요. 아노니가 5살 때 에론군, 하나의 이야기, 비유이 예화, 만들어진 예화. 커피 만드는 기계 있죠. 고압 스팀으로 커피 내리죠. 애한테 5살짜리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난리를 펴서 엄마한테 맡기도 하겠지만 그 자체 기계를 온전히 다룰 수 없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난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우리 미리자매가 운전을 잘해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중에 아마 가장 잘할 거예요. 근데 3살 때 차 키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만 죽으면 괜찮아, 그죠? 무고한 남의 집 식구들도 죽일 수가 있어요. 물론 페달을 밟지도 못하겠지만 작으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사람도 나이와 능력에 따라 맡겨지는 뭘까요? 직무도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봐보세요. 창조할 때 모든 판단을 내리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이 세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내려진 판단대로 만들고 펼쳐놓고 그걸 누리라고 줬는데 여기에 다시 인간이 뭐라고요?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원래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걸 하나님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땅은 만들고 땅은 갈고 엎고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이 법칙과 이 세상 자체는,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좋았다고 판단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피조물도 두 번째 판단 낼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하신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넘어가요?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허용하지만 이걸 내는 순간 너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처럼의, 처럼이 부족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그 자체에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요,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반역의 죄인데, 그리고 그 일이 또 한편 그 일이 실제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돼요? 아까 5살짜리에게 고압 스팀기를 맡겨놓은 것처럼 3살짜리에다 덤프트럭 키를 맡겨놓은 것처럼 인간은 그거를 쥐고 조정하고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받는 순간 이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자기 판단을 내리는데 하나님처럼 의식이 고양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봐보세요. 세상에 많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말들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의 결과물을 어떤가 보세요. 수천만 수억의 사람을 죽입니다. 판단을 내린 최초의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고 보기 좋았다 그랬죠. 보십시오. 이 인간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린 처음에 주신 마음 그대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내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애시당초 그 판단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판단 자리에 서서 내가 두 번째 제2심 재판을 내리겠어 하고 내리는 순간 자기 자신 재판을 내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망할 몸이 되어버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내리가 보라고요. 그러고 나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모든 일에는 어떻게 돼요? 그 판단 자체를 감당이 안 되는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된 후에 이 세상은 진짜 생지옥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아멘.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가지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할 것 같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똑같이 판단 내리면 좋잖아. 배울 필요도 없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인 피조물에게 허용이 안 된 거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처음부터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학교에서 아무리 배워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잖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그거 판단 안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판단 내려놓은 이 세상 안에서 그 판단에 따라 살면 더 이상 판단 내릴 일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아멘. 그런데 그 판단 능력을 갖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은 지옥의 방부라는 피가 피를 뒤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나무를 그 열매를 왜 두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심으로써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졌음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누군지와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 나무는 절대적 기능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존재와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아래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악 분별은 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선하다고 내려놓은 판단 내려진 세상에 내가 보기에 선한 존재로 선한 세상에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아멘. 아시겠죠? 아멘. 내가 누군지와 이 세상이 무엇인지와 이 세상과 관계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간교한 뱀의 속임에 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오해, 왜곡이 생겨요. 사람은 이거 뭐 하나님처럼 되겠지가 아니었고 그건 이미 주어진 건데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는 위치에 놓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이제 행동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은 뭐랄까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선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일들, 선은 선대로 나오고 악은 악대로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욥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욥이 당한 일은 왜 이렇게 악인이 당할 일보다 더 험악한 일을 겪은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욥만 보지 말고 욥이 딛고 사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땅은 말 그대로 파괴된 질서로서의 땅입니다. 일정 부분 우리 생존을 위해서 나무도 계절 따라 나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긴 하지만은 말하자면 오염된, 죄로 오염된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죽박죽 무질서입니다. 의가 시작이 돼서 의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죄로 물들어서 무질서해진 세상. 무질서는 말 그대로 선이 끊어지고요, 엉켜있는 겁니다. 앞뒤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즉 우리가 사는 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딛고 사는 이 베이스 자체가, 세상이라는 베이스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무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파괴된 세상에 의로운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먹고 살고 의의 상을 받고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억울한 일이 많고 그 사람만 보면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다르게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두 번째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근본적인 이 판단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대한 근본 판단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단들은요 또 뒤집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것들이 수천 년 쌓여온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아멘. 이 땅을 새롭게 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파괴된 본성과 더러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들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판단드린 최초의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처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좋아요로 돌이키셔서 주의 십자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요한복음 말씀대로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거니와 아멘. 나는 그 중에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의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대로 다 선한 것들입니다. 아멘. 스스로 판단을 내려 성경 위에 서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이 이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대로 따르십시오. 아멘.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아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파괴하는 자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